성도의 십자가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의 회개를 통하여 내 자아를 죽일 때 영의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죄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격했던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네 번째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까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유혹을 따른 결과로서 모든 인생들은 첫 조상들의 죄상을 대대로 전가받아 즉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의 죄성을 전가받은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불신앙적 대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단절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고 진리로 오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있는 불신 인생들의, 즉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는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행복도 싹들 능력이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인류가 불신앙의 범죄를 범한 대가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불신앙의 인생들은 마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서의 죽음의 의미는 생명과의 단절된 분리를 뜻하는 것이고, 죽음은 불신앙적 사고방식으로서 사멸,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사멸된 것이 아니라요.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은 육신을 흙으로 가지고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절과 분리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흙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다 모든 게 끝나고. 근데 우리 육신이 몸과 혼과 영으로 그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안식의 눈에 보이는데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 영광과 행복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활활 타는 지옥의 현주소니 얼마나 단절이라는 분리라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신 인생들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쾌락과 이생의 자랑을 알되 생명이신 하나님과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참된 생명이,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행복과 권세는 추구하되 영원한 생명과 가치에는 무관심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얼마나 불행스러운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해버린 우리 인생들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급선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란 하나님의 공의를 채워주고 인생의 죄값을 대신하는 하는 속죄 제물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죄인된 인류는 그 조건을 대신할 만한 자격도 또 능력도 상실한 상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근거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의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서야 어찌 행복한 삶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스스로에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현되십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구원의 틀을 통하여 구원을 혼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받아들이는 의무이지 선택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서 그 선물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날마다 성결된 삶을 힘쓰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장 15절을 보시면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값없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 하는 여기에서 보듯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죄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오는 대가 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님이며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본성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태양을 비추게 하시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다 같이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 그래서 우리만 사는 곳에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인에게도 다 공통 똑같이 비도 내리고 햇빛도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의 영광 때문에 베푸시는 사랑이니 어떤 대가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시기만 하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형벌밖에 줄 것이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다만 선물뿐이며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 자주 아는 말씀입니다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얻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악과 파멸들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부터 오는 선물이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행을 하고 남에게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고
기독교 교리를 정말 잘 가르치고 사랑을 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시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불행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선물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만 옵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역은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의 고유 사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대속의 은혜로부터 오는 선물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통로이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안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기독교 신앙과 실행에 있어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으로 보존되고 있고, 또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 내린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매우 쉽게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을 때 아무 의심 없이 나의 몸을 의자에 맡기며 앉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이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의자가 나의 몸의 체중을 지탱해 줄 것을 믿으며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자에 안심하고 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의자에 앉았다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 의자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뭐의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택시 운전사는요, 손님이 탈 때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택시 탈 때 누가 택시 운전수가 물어봐요? 택시 운전수는요, 손님이 값을 치를 것을 믿기에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손님이 돈을 낼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통해 듣게 되며 이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면 믿음으로 안식을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찾기 원하십니다. 참 진리신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참 인생의 구원의 삶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들고 열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돼. 이거를 나누지를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스타디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고 구원의 진리 안에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열심히 공부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자주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서 저랑 같이 회개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다 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그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읽은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서 회개라는 말은 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죄를 회개한 데에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그것은 첫째예요. 생각하고 보는 방법 자체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나쁜 생각이 변화돼요. 추한 생각이 변화돼요. 남편이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멋있게 보이고 사랑스러워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모든 세상 만물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한번 충만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충만 받고 우리 오만식 목사님과 함께 3일 금식을 하면서 어디로 가냐 우리 교회에서 렉타워 근처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거기서 있었는데요.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정말 키만큼 내렸습니다. 새벽에 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양민재 우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까? 아이 눈도 많이 왔는데 올라가봐. 한번 해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4, 50명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하고 두 분만 올라갔습니다. 산에. 푹푹 파이죠. 그래서 그 근처에 가서 자 여기서 기도해요.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앉아주셨어요. 자 여기서 열심히 해봐. 하늘이 아니 산이 움직일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안수받고 나서 얼마 뒤에 산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 내가 금식을 해서 그랬나? 그래서 아니. 그 뒤로 제가 왔었을 때 아까 제가 왔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마무리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그때 여기 내려왔는데요. 새싹이 이렇게 나무에서 나와십니다. 세상에 옛날 같으면 새싹 그냥 보고 지나가죠. 싹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시죠.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생각하고 보는 법 자체가 바꿔지는 거죠. 둘째, 모든 형체의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도
그거는 나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향해서 가시죠. 모든 내 생각의 근원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얘기입니다. 셋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실제적, 즉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가치체계, 의식주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념적인 것,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요. 회개하시면 그게 온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거의 1년 반 이상을 회개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회개에 대한 표식은요, 죄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믿음으로 돌아서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회개해 보시면 하나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회개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 무지의 때는, 지금은 무지의 때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 갔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나 뭐나 다 무지의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회개를 누가 가르칩니까? 주님의 재림을 누가 가르쳐야 지금이요? 이 무지의 때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무지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100번 이상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신 것을 진심으로 토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게 하십니다. 회개의 명령에 대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너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명령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명령에서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회개가 의미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아내를 구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끊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집안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살찌우는 것이기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계십니까? 술은 잠언 2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23장 23절에서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술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도박을 하고 계십니다. 도박은 집안을 망가뜨리는 제1의 처지입니다. 도박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게으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하시면 하늘이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를 더 기뻐하니. 성령님은 회개한 사람의 몸에 들어오셔서 그의 죄가 용서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가 중생했으며 새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난 거듭나. 확신을 줍니다. 또 한 번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또 자신의 가치관이나 태도 또 죄들에서 돌아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아냐 우리가 서로 간의 교제가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만찬식 때 다시 한번 정말 겸손한 마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만찬식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제 주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자유함을 얻고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거 있죠.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간으로 창조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속교회로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용서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회개한 사람은 용서를 하라. 자꾸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하겠습니다. 자꾸 그러세요. 그럼 용서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현재 인간사에 벌어지는 온갖 불행과 비극의 문제들 그리고 장차에서 심판의 판을 모든 인간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친교를 회복하려면 논리적으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의 용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제3이라는 것은 빚진 것을 사해주거나 없애주거나 탕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3은 현대 용어로 용서라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어 죄를 지었기에 어떤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늘나라는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 많고 더러운 것은 하나나라에 들어갈 수가 결코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너 그렇지 않으면 못 온다. 분명히 그러십니다. 못 온다는데 너 회개해라. 너 못 온다는데.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을 다시 원론으로 삼고 회개하라고 또 다시 얘기하십니다. 못 온다는데 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그래도 제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은 사람도 있고 마귀를 내쫓아 기도했으며 성경 가르치기를 정말 어떻게든지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지 않았습니까? 정말 나가서 봉사 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교인이 적다고 해서 남의 양떼를 훔쳐오려고 한 적도 없잖아요. 지금 저 정말 그랬습니다. 너가 근데 거룩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 많고 더러운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완전하게 거룩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죄들을 우리에게 돌리시지 아니하실 때 그 누구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용서는 다른 뜻은요, 덮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과 죄가를 덮어준다는 의미로 쓰이며, 구약에서의 또 하나의 용서는요, 나쁜 것을 멀리 던져버려 다시는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용서의 뜻은요, 죄인이 순전히 은혜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죄인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님의 의가 죄인에게 지어지므로 죄인에게는 용서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보혈을 믿을 때 그를 기꺼이 용서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이미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죄들을 자백하세요. 내 죄들을 하나하나 아까 오늘 잠언서 그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7절에서 12절까지였었네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13절. 제가 앞으로 31주 동안 줄 거예요. 그 제목을 따라서 꼭 하시고 꼭 모아둬서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가시는 분 앞에. 우리 이렇게 또 주님께서 저한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용서의 조건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어린애들, 또 우리 여기 있는 이제 앞으로 청년이 될 사람들, 세상 내가 했던 것도 다 죄를 흘렸어요. 비록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 장벽이 됩니다. 이렇게 막힙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장벽이 있는 거. 제가 한동안 주님이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성도에 우리가 범죄할 때 성도의 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제거되어 처리되었을지라도 성도의 삶 속에는 여전히 그 죄의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죄가 우리에게 옵니다. 다 이게 누구에게서 오는지 아세요? 거의 100% 내 생각과 마음속에 오는 것은 더러운 악의 영들에게서 옵니다. 미혹의 영들에서 오는 것.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있는 것, 나에게 주는 모든 죄들, 생각이 나게 하는 죄들, 이거 다 물리쳐야 되는, 그때그때 물리치세요. 저 회개할 때 다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회개를 5번에 나눠서 한번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해놨고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같이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 나가지 아니하시니 이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성도의 삶에서 죄는 한 것을 잃게 합니다. 비록 죄들이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을지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하고 기쁨을 잃게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잃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잃게 하고 때때로 건강을 잃게 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저는 느꼈어요. 제가 죄를 고백할 때 그냥 듬성듬성 생각나는 대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해주시고, 죄가 오면 그래도 회개해주시고, 근데도요 벽이 느껴져요. 딱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딱 느낍니다. 이 벽이 딱 있어요. 주님과 나와의 교제의 단절이 딱 끊기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주님이 감사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6월 11일 17년에 다시 그 말씀을 주시고 6월 18일 어린애와 같지 않은 청결 가지 못한다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주십니다. 그래도 주님께 살아계시오. 벽이 있어요. 통하지를 않아요, 주님.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모든 죄, 즉 과거의 죄, 현재의 짓는 죄, 미래 죄까지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반드시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런 성도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죽음과 동일시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벽이 생겼던 것을 뚫어야 합니다.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정말 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노라 한 것처럼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더불어 지금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으며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과거, 현재, 미래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죄들은 이제부터 영원히 용서받았고 영원히 사라졌으며 구원받았고 속죄되었고 제거되었으며 처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성도는 이제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희생을 통해 태어난 구원의 첫 열매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오는 죄들을 뭐라고 해요? 성화되기까지 계속 얘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하나님의 원하신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시면서 그 사죄의 은총에 늘 거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의 삶을 사시면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지켜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손 받들어 가는